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막에 낙타 있잖아요. 낙타가 원래는 목초지에 살았던 동물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이 낙타가 사막에 이제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짐승도 없고 편안하잖아요.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잖아요. 거기서 또 생존하는 또 나름대로의 그 생존 전략을 이 낙타가 가지고 있다 합니다. 특별히 그 태양빛이 보통 우리가 올 여름에도 뭐 체감 온도 막 한 50도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태양빛에. 거기는 보통 한 50도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60도, 70도 대낮에는. 그래서 이 낙타는 그 사막의 태양빛에서 그 태양을 등지고 가려고 하니까 온몸이 덥고, 그러니까 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낙타가 그 사막에서 생존하는 전공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얼굴을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 몸에 그늘이 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시원합니다. 그 힘으로 그 뜨거운 사막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태양을 피하지 않고 얼굴로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게 낙타가 사막에서 살아가는 생존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도 얻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어때요? 피하려고 하잖아요. 숨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보통 그렇게 살아갑니다. 낙타처럼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원형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원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문제를 만나든 어려움을 만나든 기쁘든 좋든 간에 여러분들이 원형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면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힘을 거기서 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44장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고난과 그 문제 속에 빠진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도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신이라 하면은 모든 나라의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강대국이 그 한 나라를 정복하면 자기가 믿는 신이 약해서 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초토화됐죠.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그 하나님은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이 섬기는, 그 아수르가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발길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3단계, 구원의 3단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3단계 말씀을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다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오직 복음 들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 가운데 그런 우상, 무너질 우상, 헛된 우상 의지하지 말고 우상 버리고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령 충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와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거 잊지 말라. 그게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3가지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 3가지가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돌아오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그 재산을 이제 분배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집 나간 탕자. 그 집 나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뭐죠?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집 나가서 물질을 의지합니다. 물질.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의지합니다. 세상 의지. 화려한 세상에서 즐기고 타락하고 허랑방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모든 걸 허비하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탕자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서 말하는 탕자, 또 하나가 누구였죠? 집에 있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그 허랑방탕에서 다 허비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뭐였어요? 가락지 끼워주고 목욕하고 잔치 베풀고 모든 거 주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원망했어요. 불만, 막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죠? 아니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왜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집 나간 탕자나 집에 있는 큰아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거 누리지 못하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우리는 세상 의지하고 원망하고 문제 있으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집 나간 탕자, 세상 의지, 물질 의지, 쥐엄나무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쥐엄나무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의지합니다. 물질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쥐엄나무 의지해요. 누가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나? 이런 거 의지하나? 이 모든 탕자나 집에 있는 큰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세요. 오늘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 뭡니까? 그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뭐예요? 여호와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알게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금 경제, 정치, 사회, 군사 모든 걸 다 장악했어요. 그 쉐마 교육 하나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들었어요. 쉐마라는 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요, 말씀만 자세히 들으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기도하고 뭐하고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자세히 들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말씀 안 들어요. 말씀 안 들으니까 오늘 탕자처럼 세상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뭔가 어떤 세상의 능력 의지합니다. 누가 뭐 응답받았다니까 그 사람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불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다 죽게 되어졌을 때에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다른 걸로 이기지 않았어요. 마귀의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 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일 때 많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 뭘 의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손해가 오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맞지 않아도요,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의지하세요. 내 생각 안 맞아도 돼요. 내 생각 틀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잡고 언약 굳게 잡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언약 안에 딱 있으면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게 보이느냐 재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과거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요 다른 거예요. 그게 실패의 삶이 아닙니다. 그게 실패의 삶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았지, 나는 실패했지, 나는 안 되지,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언약 붙잡으면요 여러분의 모든 지나간 과거는요 사실은 다 응답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현재에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다 응답이에요. 근데 말씀과 언약을 놓쳐버리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근심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으면 모든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되어져서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면 오늘 이 문제 속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해 버리니까요 언약 붙잡았잖아요. 창세기 30장에. 그러니까 노예로 딱 갔는데 이게 노예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 복음화 하기 위해서 꿈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취하는 그 자리에 내가 왔구나. 노예가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셉의 삶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요셉의 삶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래는요. 그 응답을 그 요셉은 매일매일 현재의 삶 속에서 응답을 누리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는요 총리도 준비해 놓으시고 세계무고만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힘내라, 최선을 다해라, 그걸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목사의 입에서 그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 인생의 문제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예요.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근본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여러분 그건 여러분과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예요.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그게 아닌 거고 믿어진다고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도록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그걸 보고 고생이라고 그래요. 더 심한 말 할까요? 개고생이라고 그래요. 다른 것에서 찾는 걸 보고요. 왜 다른 것에서 찾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헛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다. 그런데 나에게 이 문제가 왔냐?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저주 재앙 속에 하나님만 모르도록 영원한 멸망 속에 살도록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거에만 안 속으면 돼요. 여러분의 문제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는 길 다른 길 없어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올게. 죄 없으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줄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한 가지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영어 잘하시는 분, It's finished. 다 끝내버렸어요. 다 끝낸 거예요. 모든 거 다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삶의 문제, 건강 문제, 우리의 경제 문제 다 끝낸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들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안 들어서 결국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뭘 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뭐라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를 어디에서 택했어요? 모태에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에베소서 1장에는 여러분 창세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기도 전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신묘막측합니다. 사람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된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다. 여러분을 도와주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 붙들어 주신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 말씀 앞에 내가 떠나 있는가? 그런 거 두려워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런 걸 두려워하세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3절과 4절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로 3절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물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은혜라는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를 덮은 것 온 세상이 덮은 같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면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버리면요 문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10시간 일한 것보다요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끝나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2절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유대와 온 로마를 살렸던 키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성도들이 승리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면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요 깊이 묵상하세요. 한 주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권사님이 한 주 동안 말씀을 지난 한 주 말씀을 계속 듣고 만나는 사람한테 그 말씀만 증거했대요. 그게 사람 좋으라고 한 말입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런 말씀 주셨지 않느냐. 나는 이 말씀이 분명히 나는 믿는다. 다른 거 포럼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내가 이랬더니 그거요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포럼하세요. 하나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거 했는데요 그 초대교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5천 제자, 3천 제자, 5천 제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도요 경제의 응답 와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증거했는데 내 하는 일에 물질이 차고도 넘쳐요. 여러분 그 물질 얻는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신명기서 8장에 얘기하잖아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경제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왜 건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증인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로 바꿔버리잖아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내가 그러면 증인 될게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속으셨습니까? 안 속아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주 동안 나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강, 물질, 환경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돌아오는 길이 뭐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뭡니까? 단계. 내 안에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자꾸 갖고 있지 말고요. 왜 그 탕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버리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화려한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쥐엄나무 붙잡고 있어요. 돌아가면 되는데 쥐엄나무 줄 자가 없으니까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물질, 사람 그런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출애굽기서 20장 3절 4절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이 말은 뭐 나무 우상, 돌, 뭐 이런 것들이 이것도 우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 된 것이 우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우상입니까? 자녀가 우선순위입니까? 버리세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까?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오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속에 진짜 물질이 우선순위다. 그거 우상이에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남편도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여자분들 질투 잘 하시잖아요. 한번 내가 언제 질투하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질투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삐져요. 하나님. 언제 삐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될 때, 내 일이 우선이 되고 내 삶의 어떤 뭔가 이루는 목적이 어떤 그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는 성공이 그게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우상을 버리래요. 그게 9절로 20절의 말씀까지예요. 어느 정도 이 우상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성경은 그 우상에 대해서 그냥 간혹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사야 44장에는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15절부터 17절에는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추우니까 나무를 지어가지고 땔감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다. 오늘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배고프잖아요. 그 나무를 뗍니다. 떼가지고 그걸로 밥을 해 먹으면서 배부르다. 그래 놓고 잠깐만 그 일부를 다듬어가지고 이건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그 신한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데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고깃집에 갔어요. 연탄집에 갔어요. 연탄으로 짓는 고깃집에 막 고기 먹다가 자녀들하고 먹다가 잠깐! 야 연탄 빼. 연탄을 딱 앞에다 올려놓더만 우리를 구원한 시커먼스 우상이야. 우리 절하자.
막 절을 합니다. 여러분 웃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고 있어요. 추울 때는 불 떼고 배고플 때는 밥에 먹고 그래놓고 그걸 다듬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근본 우상이 있어요. 근본 우상. 그 근본 우상이 뭐죠? 창세기 3장에 나라는 우상이에요. 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나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자꾸 나를 드러내더라고요. 내가 이랬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여나 앞에서 선 사람들이 간증을 한다 할 때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했더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을 자꾸 간증하세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 자칫 잘못하면 나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물질 우상. 우리 속에 물질이 우상이라니까요. 막 물질적인 거, 성공.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세상 성공. 이게 우상이 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또 어디를 가는 거예요? 무속, 점술,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오죠. 많은 육신적인 문제 오죠. 정신의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또 해결해 보려고 또 몸부림치는 거예요. 뭔가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의 싹다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근본 우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서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잡아라. 그 피를 바를 때에 모든 애굽의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6장 4절 9절의 말씀처럼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사랑이에요. 그분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붙잡으세요. 그때 여러분 속에는 우상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그거 버리세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거 버리세요. 의지하는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탕자를 향하여서 네가 가진 쥐엄나무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임을 절대 잊지 말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어떤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어지는 그런 거 의지하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2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기억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꼭 붙잡으세요. 기억하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자다. 여러분 많이 결혼 전에 우리 성도님들 들었던 말이죠. 내가 너를 잊지 않을게. 헤어지면서 데이트하면서
이제 집을 헤어질 때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잊지 않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 자꾸 이거 놓치잖아요. 언제 놓쳤죠? 막 어려움 당하면, 문제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건 아닌가? 꼭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 한 단어만 붙잡아도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각인된 자예요. 각인된 자. 여러분, 하나님 속에 각인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확신하세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낙심하거든요.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래요. 돌아오래요. 네 허물과 죄를 빽빽한 구름 안개와 같았던 너희를 없이 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했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물을 자. 기름 물을 법. 기업 물을 법. 기업 무르다라는 게 뭡니까? 지난주 설교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하면 길어져요. 기업 물을 자. 기업.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기업을 물을 자. 그래서 그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아비멜렉의 그 가문의 모든 것들을 기업을 물고 그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계속 전달되도록요. 그게 구속의 의미, 기업 물을 법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증거할 자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의미입니다. 구속의 의미. 구속하면 끝났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 속에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구속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잘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죄와 저주 재앙은 끝났어요. 이제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산 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족다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예요. 여러분들. 어린 양이 목자를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세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땠어요? 손바닥에 막 짜곡하게 써놓잖아요. 그거 학교 갈 때까지는 보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는 시험 볼 때는 막 흐리잖아요. 막 지우잖아요. 근데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이제 몰라요. 그 희망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답은요 지워져 있어. 다른 걸 지우고 이것만 살려놓을 걸. 이런 기억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잊지 않는 자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지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거지의 소원? 거지의 소원? 거지의 소원은요, 거지가 국어라는 깡통 있잖아요. 깡통에다가 금칠하는 거래요. 그게 거지의 소원이랍니다. 여러분 웃기죠? 아니, 거지의 소원 뭐 일확천금이라든가 아니면 그래가지고 다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거지 안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거지의 소원은 뭐냐면 거지 깡통에다가 금 도금하는 거예요. 1억을 줘도요 그건 소용없어요. 내가 이마만큼 이렇게 금칠한 내가 깡통을 들고 다녀,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거지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겼다니까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독수리가 새끼를 사랑함 같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수리를요 새끼를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원하시는 줄, 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로 2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있죠? 오늘 23절에 보면은 찬양이라는 의미가 나와요. 찬양하는,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진정한 찬양.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찬양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체험, 구속의 체험, 그 체험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는요 그 막 진짜 힘있게 찬양해야 돼요. 왜요? 나를 구속하신 그 감격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입을 뻥긋뻥긋 군붕어처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에 대한 표현인데 그 정도밖에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손뼉도 치고 찬양할 때는요 힘있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과 27절은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25절 같은 데는요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속지 마세요.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이런, 그게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속이는 사단은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이 또 하나의 키죠. 누가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고레스는요 이사야가 지금 쓰는 한 150년 이후의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고레스처럼 쓰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이 이름, 고레스라는 그 이름도 하나님은 그 전에 기록해가지고 써놨다 버립니다. 150년 이후에 고레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다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은금패물 다 가지고 가라. 고레스가 그렇게 해서 포로로 귀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 주관하시잖아요. 다 주관하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귀중하게 택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 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혀지지 않는 자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자꾸 세상 의지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내게로 돌아오래요. 내가 너를 구속했잖아. 내가 너를 빽빽한 죄에서 건져냈잖아.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3단계, 우리 한 주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오직 복음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있는 우상 버리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절대 잊지 말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따라갈 말씀 주시고 또 성취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안에 있는 우상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택함 받은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 또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들로 우리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